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 새롭게 거듭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같이 주님께로 향하며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 힘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주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보았을 때는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혼돈과 공과 흑암이 가득 찬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빛이 생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결국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와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영생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 복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었고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결국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또한 죄는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를 갈 수밖에 없어졌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절망적인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만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도 점점 썩어짐에 종로 타는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이 생태계가, 자연환경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확연하게 그것이 눈에 드러날 정도로 점점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6월 5일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환경주일로 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자연을 돌보고 환경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힘쓰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차원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우리가 추려본다면, 개인적으로 우리는 온난화를 가중화시키는 삶을 회개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중고품을 애용한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즐겨 타고 대중교통을 생활한다. 우리는 실내 적정 온도를 겨울에는 18도에서 20도, 또 여름에는 26도에서 28도로 준수한다.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자연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 향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환경물을 설치하고 지속 가능 에너지 시설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우리 교회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살림 가꾸는 데 참여하게 노력한다. 우리는 교회가 환경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돌보도록 노력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늘 따르면서 우리가 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죽음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생명의 역사를 확산시키며 주어가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펼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 생태계까지도 우리가 돌보고 또 지키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가장 모델적인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1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 병든 그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그 종을 살려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이후에 주님께서 또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왜 가셨는가? 그것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발걸음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동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백부장의 병을 낫게 해주시니 백부장이 뭐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뭐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이 있잖아요. 뭐 그 집에 눌러붙여 있으면은 아마 예수님이 대접도 잘 받고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은 뭐 과한 말로 표현했지만 고요호식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은 죽어가는 생명, 한 생명으로 그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7장 1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한 곳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11절 오늘 본문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라고 기록되어 있고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발걸음에, 이 나아가는 이 행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믿음의 성부에 이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4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때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 속에, 착취 속에, 절망 속에 신음하며 고통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을 때에 모세가 그 말씀에 응답하여 바로에게, 예굽에게 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을 때에 요나가 거절했습니다. 요나가 그저 단순히 하나님 명령을 실어서가 아닙니다. 요나에게 가라고 그 니느웨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요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 요나는 너무나도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었으면, 멸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살 길이 열렸던 것을 알아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지 말고 주의 복음 들고 너희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가라고 주님께서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복음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한나라를 확장하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과 같이 아직도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위로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들어가는 그 성문 앞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런 한 어머니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참 슬픈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청춘의 꽃도 피우지 못한 청년으로서 어떤 사연에 의해서 죽은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어서 장사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행여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결국 그 젊은 그 청년의 그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마 성경은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목중에 태중에 품고 있을 때에 떠나기도 전에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더 없는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비극은 그나마 이 아이를 10달 태중에 품고 그 새 생명을 낳고 이 아들 하나 기대 걸고 이 아들의 소망을 걸고 지금까지 삶을 지탱해 왔는데 이 아들마저 죽었으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사람이 없고 삶의 희망이 없고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에 거느끼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위로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정말 살았는 게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는 것 자체가 참 운이 아닌가라고 여길 정도로 정말 불미스러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꽃다운 젊은 여성이 공중 화장실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온전히 꽃을 피우지 못한 젊은 청년이 고된 일을 하다가 지하철 도로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어느 한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길에 옥상에서 자살을 기도한 한 젊은 청년에 의해서 부딪혀서 죽음을 당하고 그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그 옆에는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아내의 태중에는 또 아직 태어나지 못한 태중의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혹시 제품에서 나오는 가습기 살균제 이런 사건을 비롯하여 세월호 사건 뿐만 아니라 나열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런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또 죽은 거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더 없는 슬픔이요.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그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 누구로부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원했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원했고 그 누구를 챙김받기보다는 챙겨주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 주님과 같이 우리 조기 속에 절망적에 빠진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을 향하여 위로해주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축복기도 해주고 그 순명들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 그나마 이 세상 속에 살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4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지는 이 갑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이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 가까이 다가가서 간에다가 손을 대시고 결국 그 죽은 청년을 하여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에 이 젊은 청년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이 젊은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젊은 청년이 기절하다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는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날 정 부패 단계에 들어갔던 나사로도 주님께서 이미 장사한 그 나사로의 무덤의 돌문을 옮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죽은 젊은 청년 살려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 젊은 청년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그 젊은 청년을 다시 일어나서 말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안겨줍니다. 이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없는 축복이죠. 행복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즉 주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고 그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일찍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은 젊은 청년만 살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선 사망인지라 모든 인생들이 죽음에 종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운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연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창조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정상이 되어질 때 자연의 환경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지 사람이 계속 타락하는 가운데 자연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밝히는 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진단하는 방법은 맥을 짚어보면 알잖아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또 요즘은 숨을 쉬더라도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규정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숨 쉬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해 볼 때 그 사람이 사는 생명이냐 죽은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연봉이 그냥 뭐 매덕되고 말이죠,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명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난 그 인생은 죽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당할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시신의 그 부패 냄새를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죽기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부름에 응답하여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맹세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까? 죽어가는 생명, 그 생명을 죽게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한 번 전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죽어진 젊은이를 살렸던 것처럼 죽은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 사랑 운동에 우리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